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탄약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탄약은 총알 그리고 대포알, 폭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종류를 탄약이라고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탄약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약을 만지는 사람들은 사전에 안전 교육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반복되는 일에 이제 마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을 계속 만지다 보면 그것이 탄약이라는 것을 자주 잊게 됩니다. 제가 관리하던 그 탄약고 지역이 총 105만 평이었고 탄약고가 90개가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톤의 탄약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약을 정말 많이 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탄약이 폭탄으로 보이지 않고 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 그래서 나른 게 너무 무거우니까 때로는 그냥 잘 놓기보다 던지기도 했고 때로는 밟기도 했고, 이 탄약이 뇌관하고 분리가 되면 뇌관은 그 탄약을 터지게 합니다. 그런데 뇌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탄약이 그렇게 쉽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수로 지게차 포크로 탄약을 이렇게 한번 쳐서 긁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탄약을 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기 한 5년 전에 그 부대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들었습니다. 유탄이라는 탄약이 있는데 이 유탄은 수류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탄이 한번 터지면 그 유탄을 감싸고 있던 철로 된 그 껍데기가 그 온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 탄피에 맞아서 사람들이 그 파편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탄이라는 것이 꼭 팽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부사관 한 명하고 여러 병사들이 이 철이 없어서 이 유탄으로 팽이를 치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탄은 이 회전력에 의해서 탄이 터지게 되는데 그만 이 유탄이 터져버려서 여러 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안에 있으니까 저도 그 유탄을 갖고 팽이를 치고는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마음을 싹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차갑게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전해집니까? 여기서 예배 때도 참 많은 말씀, 좋은 말씀, 귀한 말씀들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탄약을, 폭탄을 이만큼 쌓아두고 그것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감각한 시선으로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 탄약이 정말로 그렇게 위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아마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앞을 신앙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에 놓아 터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엄청난 위력을 잊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말씀을 40장씩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든지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싹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성경책을 베고자곤 했습니다. 성경을 베고자면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저는 그 어린 때에 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연구할 시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잃어갔구나, 그 능력을 많이 내가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스스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날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이 교회에만 높이 쌓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만 묵묵히 쳐다보고 다시 삶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고 그 말씀의 위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2절과 13절에서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그 전에 3장과 또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아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쫀이라고 합니다. 쫀쫀하다 쫀자. 그런데 이 헬라어는 원래 짜오라는 살아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12절 맨 앞이 바로 이 쫀이라는 그러한 살아있는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이라는 말을 맨 앞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쫀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9장 14절에 10장 31절에 12장 22절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주 히브리서 기자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죽음의 특징은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죽어 있으면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옥상에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는 고양이가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죽은 그 시체를 손으로 만져봤는데 몸이 정말로 싸늘하게 굳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그때 충격적으로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지 않았다, 반응이 있다,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뭔가를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전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일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옆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활력이 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 그것을 활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그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말의 힘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뀌기도 하고, 또 흰 밥에다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흰 밥에 피는 곰팡이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실험들을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자체의 힘도 그렇게 대단한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 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힘은 그 배로 증폭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의 말보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말하는 말에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제의 그 경제가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렁이가 그저 꿈틀거리는 정도로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산이 생기기도 하고 해나 달이나 바다도 생기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이미 장사까지 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죽은 자도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사망 권세로 눌렸던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그 말씀을 듣고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나무처럼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체험해서 그렇게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말 그대로 새생명 축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그 어떤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영혼을 돌이키고 죽은 영혼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그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본당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 이 활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에는 윤기가 돋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날마다 늘 간증이 넘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은 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멈춰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역동적으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과 씨름을 하게 되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괴로워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신앙의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꿰뚫고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 무기 중에서도 여기서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의 이 히브리서를 전공한 신약학 교수님이신 이풍인 교수님은 여기에 나오는 이 칼이 예리한 메스와도 같다,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메스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찌르고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 우리의 전 인격,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인격,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찢고 때로는 꿰뚫고 때로는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이실론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입니다. 이실론이라는 신관을 갖게 되는데, 이 이실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더 이상 이 우주 만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페일리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기계의 태엽과 또 기계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 시계가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후로는 저 우주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실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저 우주 바깥에서 관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초월적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하시지만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실론은 아니지만 이실론과 비슷한 그런 신앙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내 삶까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보고 내 삶은 내가 주도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습성은 그냥 교회에서만 여기서 끝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까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깊은 곳까지 꿰뚫고 관통하여서 어디서나 어디 곳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깊이 관여하시고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때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게 필요한 내 상황에 맞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맨날 기도했던 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 2만 명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2만 명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너무 뭔가 이게 가난했기 때문에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성공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돈도 많고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라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깊이 알고 이 말씀처럼 저의 내면까지 꿰뚫어 아는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안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생이가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자기의 성공과 어떤 자기의 잘 살기 위한 안녕으로 구하는 거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생아 좀 더 기도해라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우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라.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정말 너가 훌륭한 목회자, 너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그게 바로 네가 말하는 성공한 목사니? 이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저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인지, 정말 행복한 길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 우주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관통해서 꿰뚫어서 내 심장과 폐부까지 쪼개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런 때 썼던 말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다 벗겨냈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식과 또는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는 여러 가지 옷과 여러 가지 장식으로 우리를 겉을 가리고 있지만 그날에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질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숨겨놨던 것, 누구에게도 풀어놓지 않았던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깐깐하게 일을 시키는 부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깐깐하던지 이 부장님 밑에 일하는 그 부하들은 늘 이 부장님을 뒤에서 욕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그 부장님 욕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무실이 비어 있을 때 컴퓨터 하나가 켜져 있길래 이 부장님이 그냥 우연히 그 컴퓨터를 봤는데 카톡이 하나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단톡방을 열어보니까 그 단톡방 안에 엄청난 자기의 욕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복사해서
그 A4 용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팀장 나에게 뭐라 욕함, 어느 대리 이렇게 말함. 이렇게 해서 이거를 회의 때 다 앉으라고 하고 A4 용지로 정리를 한 그 보고서라고 말하긴 그렇죠.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부원들의 그 사원들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마나 그 빼도 박도 못할 상황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는지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항상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날을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그날. 13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반대를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 목사, 당신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것도 교만이다 하면서 그냥 그 신상 앞에 잠깐만 고개만 숙이면 될 것을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렇게 이러한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상 앞에 절할 때는 그것에 같이 묻어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같이 죄를 짓는 건 쉬운데 정말 자기 혼자 그 사이에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끝내 지켜낼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사참배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앞에 이러한 자세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저 오늘 하루의 유익을 주기 위해, 물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살게 하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었던 그러한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말씀을 살려고 남들은 다 말씀을 떠나도 난 그 말씀 앞에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것은 그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쉽게 지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데 굳이 능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위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능력은 그냥 어떤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력은 좀 더 전문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이 위력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을 복종케 하는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쌓아두고 우리가 관상용으로 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관조하지만 않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내재하시며 관통하시고 꿰뚫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케 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위력은 다른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환경만 바꾸기 위하여,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사람, 즉 나를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위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말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그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벗겨질 때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